고린도전서 11장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날 29주 보죠. 78문입니다. 그러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참 몸과 피로 변합니까? 아닙니다. 세례의 물이 그리스도의 피로 변하지 않고 죄 씻음 자체도 아니며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표와 인인 것처럼, 비록 주의 만찬의 떡이 성례의 본질과 관례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불릴지라도 그리스도의 몸 자체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 1559년에 독일의 하이델베르크에서 있었던 일인데, 헤수스라는 목사와 클레비츠라는 집사가 있었는데, 주의 만찬이 시행될 그런 찰나에 그 클레비츠라는 집사가 어, 성찬이 잔을 나눠줄 그런 책임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마침 어, 왕의 아들 이 두 왕자가 어, 그 교회에 참석해가지고 어, 성찬 잔을 받으러 앞으로 나올 때 그 집사가 잔을 주지 않았어요. 어, 굉장히 잘한 거죠. 아무나 잔을 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 목사가 그 집사에게 잔을 뺏으라, 다른 사람이 나눠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어, 겁에 질린 그 모든 회중들이 그 모습을 본 거죠. 잔을 놓고 싸움이 벌어졌어요. 그 교회에서만 이런 싸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유럽 전역에서 이 잔에 대한 많은 싸움이 있었어요. 그 원인이 뭐냐? 성경에 보면 어, 그는 어, 이것은 내 몸이라, 또 이는 언약의 피라, 이는 나의 피라, 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이것은 나의 몸이라, 이런 표현이 성경에 많아요. 그래서 이다라는 이 단어 때문에 어, 이, 오해를 한 거죠.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은 나의 피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것을 문자대로 그대로 받아들여 버린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가장 강하게 논쟁한 교리 중에 하나가 주의 만찬에 대한 거예요. 만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로마 카톨릭, 루터란, 칼빈주의, 쯔빙글리파 이렇게 분류가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그 만찬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을 신조의 각자의 이해의 그 방식에 따라 기록을 해놓고 그 분리가 된 거예요. 뭐 다른 거기에 대한 분리는 단순히 어떤 조그마한 문제의 분리가 아니고 구원을 어떻게 얻느냐와 깊은 관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래 교파라는 것은 신조 때문에 분리가 된 거죠. 신조. 신조를 목사가 될 때 선서하잖아요. 장로교는 웨스민스터 신앙 고백을 놓고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신봉합니다 하면서 손을 들고 맹세하고 선서를 해요.
또 개혁교회는 개혁교회 신조를 성경에 가장 근접하게 가장 잘 요약된 것으로 봤기 때문에 그 신조를 항상 신조와 성경을 가지고 교리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 개혁은 신조로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신조를 무시하는 것은 제세례파, 이단이 신조는 그거는 한때 역사상에 있었던 것이고 우리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이렇게 주장을 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제세례파와 같은 그런 전철을 밟고 있어요.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만을 강조한다 하는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더러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있고, 이단들도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한다고요. 성경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잘못 오해해서 얘기하니까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 피조물이라고 한다든가, 또 뭐, 선행으로, 사랑으로 구원받는다고 한다든가,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프로그램을 성경 내용을 가르치지 않고 프로그램을 돌려서 자꾸 사람 늘리고 홈런 치고 이렇게 교회가 변질돼 버린 거죠. 그러나 개혁교회 신조나 장로교회 신조는 하나님 말씀을 가장 잘 요약을 했고 체계하고 조직화했기 때문에 그 신조를 통해서 우리는 성경을 더 이해하게 되고 또 신조 밑에는 각주라는 게 달려 있어요. 각주. 그 말은 그 단어 하나하나 조각조각이 전부 다 성경 그 본문에서 기인했다 하는 것 근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확실한 거죠. 그 각주와 해석해 놓은 것이 잘못됐으면 오늘날이라도 누구라도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문제 제기를 왜 못하느냐? 그게 너무나 확실하고 그 당시 성령께서 어? 중세 암흑 시대를 이제 눈이 뜨이도록 진리의 영이 그들을 일깨워줘서 종교개혁은 신조로서 꽃을 피운 거예요. 신조가 열매예요. 어, 그래서 이제 하이델베르그의 한 교회에 있었던 독일에 1559년에 있었던 그 싸움이 있고 나서 4년 후에 하이델베르그가 출판된 거예요. 1563년. 벨직은 1561년. 하이델베르그는 1563년에 출판이 되었어요. 그래서 인간이 쓴 작품 중에서 가장 훌륭하고 잘 써진 어떤 책이 있다면 당연히 하이델베르그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기독교 신앙을 잘 요약하고 성경을 요약한 책이니까. 그래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둘러싸고 있었던 갈등과 싸움은 어, 이 요리문답이 쓰여진 그 언어나 주의 만찬에 대해서 주목하여 집중해서 기록한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만찬의 그 의미, 주의 만찬의 본질이 뭐냐, 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주의 날 세 주에 걸쳐서 그를 다뤄요. 8개의 긴 질의와 답변이 있죠. 교회에서 그 교제의 잔, 성찬 잔을 놓고 싸운 것은 끔찍한 일이고, 어, 그리스도 교회의 하나의 오점이 되었지만, 종교 개혁 시대에 그 사람들은 주의 만찬을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에서 가르친 대로 그대로 그들은 성찬을 거행하기를 어, 기대하고 소망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날은 성찬에 대해서 전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거룩한 성찬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데, 가끔 오늘날에는 어,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런 구속 일을 잊어버릴까 봐 어쩌다 성찬을 시행하는 그런 아니면 기념 식사 정도로 축소돼서 시행되는 것은 좀 안타까운 일이 측면이 있어요. 어, 하이델베르그 29절에 보면 떡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어, 참 몸과 피로 변화되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죠. 주의 만찬은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을 갖도록 보여주는 표징이요 보증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지리 78에 보면 떡과 포도주가 실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되었는가 이렇게 물어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했냐? 답을 보면 아니요 이렇게 분명히 답합니다. 성찬과 관련해서 당시 싸움이 치열했는데 떡과 포도주가 변했다면 그리스도의 살로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변해야 되는데 화학 성분이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혀 변화가 없죠. 그대로 있죠. 어, 그래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라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떡과 그리스도의 몸, 잔과 그리스도의 피가 밀접하게 아주 어, 유사하게 에, 묘사를 해요. 그 빵은 예수님의 몸이고 잔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 우리는 그분의 육체를 먹는다, 그분의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가복음 22장 19절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나의 몸이다 그랬고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도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그랬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도 떼어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라 그러고 마태복음 26장 28절도 이는 나의 피고 언약의 피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6장 56절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주의 만찬에서 먹고 마실 때에 우리는 무엇을 먹고 마시는 거죠? 성경은 우리가 주님의 진짜 몸을 먹고 주님의 참 피를 마시었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진짜 몸을 먹는다, 진짜 피를 마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로마 카톨릭은 그렇게 받아들여요. 진짜로 먹는다고. 루터교는 진짜로 먹는다고 말하지만 몇 가지 단서를 거기에 붙여요. 칼빈주의자들은 그걸 진짜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튜빙 글리파는 절대 아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해석의 차이는 내 피다, 내 몸이다, 어, 그 뭐뭐이다라는 한 단어, 동사, 비동사에 관한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임재에 대한 이런 다양한 이해 방식은 주의 만찬에 대한 의미를 바꾸게 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에 대한 이해까지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람들의 말 장난에 그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싸움이고 복음 진리에 대한 싸움이에요. 말 장난에 그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복음 진리에 대한 싸움이다. 어, 가끔 요술하는 사람들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호쿠스 포쿠스라는 그런 주문을 외워요. 라틴어 말인데 모자에서 토끼를 꺼낼 때 허공에서 손수건을 뽑기 전에 호쿠스 포쿠스 이렇게 주문을 외워요. 어, 이게 어디서 말이냐면 어, 라틴 로마 카톨릭의 미사에서 온 단어예요. 신부가 빵을 가져갈 때 라틴어로 호크 예스트 코르푸스 메움 이렇게 라틴어로 말해요. 어,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이거든 그 말이. 신부가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을 하면 빵이 갑자기 신비스럽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마법적인 그런 마법적인 그런 표현을 쓴 거예요. 신부가 그 주문을 외우면 변한다는 거지. 이것은 내 몸이다. 이 말을 어? 어, 호크 에스트 코르푸스 메움 이러면 이것은 내 몸이다. 주문을 외울 때 변한다는 거 실제로. 그런데 이제 그것을 마술쟁이들이 따가지고 거기서 단어를 호쿠스, 포쿠스 이렇게 어, 속임수를 쓰면서 주문을 내우죠. 이 마술은 다 속임수예요. 실제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실제 변한다면 대단한 신적인 거죠. 다 속임수입니다. 다 속임수. 예를 들어서 가끔 그 유튜브에 보면 길에 의자에 앉지 않고 그냥 허공에 이렇게 뒤로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자빠지지 않고 있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들 놀래요. 근데 그 안에 몸 안에 몸을 지탱해주는 쇠가 들어있어요. 몸 안에. 그 저 뭐야 그 옷 안에. 밖으로는 게 안 보이죠. 의자 기능을 하는 그런 쇠가 단단히 박혀 있다고. 음. 그래서 AD 818년에 파사시우스 라드버투스라는 사람이 주의 만찬에서 육체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가르쳤어요. 빵은 육체가 되고 포도주는 피로 변한다고 가르쳤어요. 300년 동안 그 가르침이 계속된 거예요. 그게 뭐냐? 화채설이에요, 화채설. AD 1133년 프루라든가 힐드볼트라는 그 이름을 거기다 부여해가지고 육체로 변한다고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체설은 일종의 물질 이동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사제가 호크 에스트 이렇게 말하면 그 순간에 포도주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가 된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쳤어요. 사제의 손에 있는 것은 실제 주님의 살이고 실제 피라는 거죠. 그게 하체설이에요. AD 1215년 제4차 라테란 회의에서 이 화채설이 공식 채택이 된 거예요. 그리고 1563년 12월 5일에 트렌트 회의에서는 미사의 희생은 그리스도의 희생과 동일하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래서 어, 그 이후에도 로마 카톨릭에서는 포크스, 포크스 이 단어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여튼 그 중문이 어떤 언어를 사용했던 그들은 이것은 나의 몸이다라고 말할 때 빵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고 여전히 믿은 거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 영광 받으신 예수께서 몸과 피와 영혼과 신성으로
미사 가운데 실제로 오셔서 참으로 임재합니다. 그래서 몸이 실제로 그곳이 임재한다는 거예요. 예, 빵과 포도주의 모습으로 임재하십니다. 구약의 모든 이생을 성취하고 예언자 말라기가 예언한 대로 현존하십니다. 그는 성부의 진노를 달래고 우리 죄를 제거하기 위해 들어졌습니다. 예, 갈보리가 우리 눈앞에 예, 존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갈보리가 우리 눈앞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 사실을 믿고 천주교인이 되든지 믿지 않고 천주교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미혹을 받으면 안 되죠. 어, 그래서 구약 제사장들이 구약에서 성전에서 하는 일은 직접적으로 오늘날 이 사제가 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게 미사예요. 미사는 사제의 손을 통해서 독생자를 하나님 아버지께 에, 희생시키고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올려드리는 제사라 이렇게 그들은 가르쳐요. 사제가 그리스도를 바쳐서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된다 이렇게 그들은 믿은 거예요. 사제가 끼어들어요. 그래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매일 미사를 드리고 미사를 드려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구원과 깊은 관련이 있어요. 이 가르침.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사제의 손안에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있고 피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신부는 굉장히 존중받아야 되고 대우받아야 되고 신부는 경배받아야 되는 존재가 되버린 거예요. 빵과 포도주가 경배를 받고 신부가 경배를 받고 어떤 곳에서는 장막이라는 상자에 빵과 포도주를 넣어놓고 그 장막이라는 상자 주변에 금으로 입혀놓고 어, 이 카노페움이라는 면사포로 하얀 천으로 거기를 덮어놔요. 그리고 구별된 곳에 그걸 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게 하고 그거를 배치해 놓고 그곳에서 여러 날 동안 어, 어떤 사람은 심지어 7일 동안 그리스도의 몸과 피라고 부르는 것 앞에 앉아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경배하게 하고 십자가 표시를 긋게 하고 빵과 포도주를 향해서 예, 숭배하도록 경의를 표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그 자체가 우상이에요. 음, 그리고 그리스도의 그 임재, 그리고 그리스도가 임재한다 얘기하면서 그 앞에 누가 기도했는지, 누가 묵상했는지, 누가 성경 읽었는지 그 목록표가 있어요. 명부가 있어요. 그래서 종료주일이라 이렇게 하죠.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종료주일 없어요. 원래 로마 카톨릭이 있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다 본받아서 그를 많이 종료주일 그러죠. 어, 또 축복받는 성찬 행렬이라 해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그 빵과 포도주 행진을 해요. 그래서 뭔가 피라고 믿기 때문에 또 하얀 면사포를 그렇게 두른 그 사제가 축복받는 성찬을 높이 들고 소위 몬스트라라고 그러죠. 특별 행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축복을 부어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쇼를 해요. 이런 것은 빵과 포도주를 우상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히브리서 7장 10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한 제물로서 우리를 완전케 했다 그래서 한 제물로서 한 번에 단번에
그래서 개혁자들은 미사를 저주받은 우상이라 그럽니다. 마틴 루터는 화채설 교리에 동의하지는 않아요. 단지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어떻게든 빵과 포도주에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가르친 거죠. 루터는 빵의 그 본질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빵은 빵대로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실제 몸이 빵과 연결이 돼서 두 실체 그러니까 빵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거기에 함께 공제한다 생각한 거예요. 이걸 공제설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육체적 몸은 어디나 계시지만 그분의 영만이 아니라 그분의 육체적인 몸은 빵과 포도주에 임재한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걸 공제설이라 그래요. 오늘 몇 가지 말했습니다.